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 또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어 반갑고 또 저의 영광임을 표합니다. 이병현 목사님은 제 선배이시고요. 저의 또 롤모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심우하시고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건 정말 저한테 큰 특권임을 좀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에 있어서 아주 서문과도 같은, 인트로덕션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은 아시는 것처럼 150편의 시와 노래가 모여있는 것이 시편인데요. 시라는 것이 요새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150편이나 모여있는 그 시편에 있어서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이 시편 1편을 잘 이해하면 저희가 시편 전체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전체 150편의 노래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메인 띠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이 시편 1편을 설명하실 때 마치 그림책처럼 설명하신 것을 이 시편을 읽고 또 읽으시면 이제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150편에 이르는 시편을 전체를 보면 눈물의 노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 통한의 노래도 있고 기쁨의 노래도 있고 예배의 노래도 있고 또 지혜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노래들이 또 수많은 배경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신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시편은 이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인 하나, 복 있는 사람.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한 메시지를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주시고 결국 그 150편에 이르기까지 결국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은 울어도 또 노래 불러도 그 복 가운데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냥 좀 단순해서 좋은 이야기, 좋은 메시지, 좋은 칭찬 같은 거 들으면 예 해버려요. 아멘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또 좋은 이야기 하나 해주셔서 그냥 냅죽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 있게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어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면 참 좋겠다. 저는 우리 남가주 은혜로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 자녀들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이 무엇일까,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에 대한 좋은 성경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게, 그 이미지를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우리는 복하면 진짜 복도 있고 가짜 복도 있는데 좀 헷갈려요. 그런데 진짜 복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건 아침의 말이 다르고 점심의 말이 다릅니다. 제가 아침에는 제 아내한테, 오늘이 제가 아내랑 결혼한 결혼 18주년인데요. 아침에는 딱 아침을 열면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하고 나왔을까요? I love you, 사랑해 하고 나왔는데 저녁에 가면 모르죠. 이 웬수야 막 그러면서 또 싸우게 될지. 그 말이 왜 지키기 어려운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른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침 저녁 조석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데 너를 복 있는 자로 삼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하여 주신 그 말은 어떤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참된 복이 있을 뿐더러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진 자가 헷갈리지 않고 속지 않고 바른 좌표를 찍고 하나님 그 복에 이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쉽게 하려고 했는데 좀 이야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림책이라는,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쉬운 타이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나 이제 쉽게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 있는 자를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아주 저희에게 친절하시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과 2절을 보면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약간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그걸 풀어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요.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 그게 복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그 무렵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의 첫 번째 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의인인데 그 의인은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림이 딱 그려지죠.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어떻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뿐더러 열매를 맺는 게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구나. 저희 집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떠냐면요, 이렇게 제가 좀 흉내를 낼게요. 시들시들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을 안 줘요. 물값이 너무 비쌉니다. 목사 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 나무한테 어떻게 나는 물을 안 줬더니 옆에 집 나무들은 막 이렇게 막 파라고 잎이 이렇게 힘이 센데 저희 집 나무만 이렇게 흐느흐느 힘이 없습니다. 왜? 물을 안 주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다. 내 인생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그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물지 않고 그 가뭄에 힘든 철 계절이 없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그림이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결실하는 교회가 우리 은혜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 빛과 그림자, 사람의 윤곽이 정확하게 보이려면 그림자가 잘 또 있어야 그 윤곽이 보이죠. 의인의 윤곽이 잘 보이려면 그림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그 그림자에 있는 악인, 그 사람은 어떤 그림인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무엇인가요? 겉으로 볼 때는 열매입니다. 저도 사실은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는데요. 겨가 딱 이렇게 보면 쌀 같아요. 쌀 같아서 딱 보면 이야 열매다 싶은데 이 겨는 바람이 불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게 겨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이렇게 겨와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키라는 거에다가 알곡을 올려서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면 겨는 날아가 버리고 그 밑에 열매만 이렇게 남기게 돼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이 비어있는 게 겨입니다. 악인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어있는 게 악인들입니다. 악은 그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것,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입장에서야 제가 악인일까요? 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의 알맹이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품는 마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심지어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선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도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주를 향한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예배가 예배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성가대가 막 있고
찬양팀이 막 10명, 20명들이 쫙 서 있고 성도들은 모든 자리를 꽉 채워서 큰 목소리로 찬양할 때 사람들이 우와 막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아서 와 예배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게 예배일까요? 예배를 정의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배다 라고 한다면, 어느 과부가 드리는 그 기도가 기도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이고 헌신이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것들을 다 갖추고 꽉 채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비어있고 고백이 비어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의 만남 가운데 예배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정의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악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의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의는 사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성취하여 주신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생명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이 결혼 18주년인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독생자입니다. 그 아이가 몇 살일까? 9살입니다. 결혼을 하고 9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희 아내랑 저는 기도를 그쳤던 그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저희한테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딱 손에 얻고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그 아이가 엄청 잘생겼어요. 믿어지시? 절 닮아가지고 너무 잘생겼어요. 제 눈에는 너무너무 이쁜 애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안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아빠의 마음, 하나님 그 부모님 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뿐인 그 태초부터 함께 성삼위로 교제하셨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 있지?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그 아들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멸망의 강을, 영원한 죽음의 강을 건너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살면 우리는 마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누구입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사라지는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고 있을 때 이 인생뿐만이 아닌 영생 가운데 열매 맺는 그 결말이 우리의 디 엔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누구 복? 내 복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 사랑? 내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는 좌절할 수 없어요. 슬퍼만 할 수 없어요. 슬픔은 오죠. 좌절은 옵니다. 눈물은 흘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목마름 가운데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숨겨진 그림 한 가지가 이 4절에 있는데요. 바람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꿈꿀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바람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사업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와 내 관계들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참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람 없게 해주십시오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악인한테도 불고 의인한테도 붑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바람이 안 불까요?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잘 뿌리를 내린, 주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린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결실하는 것이고 주님이 없는 자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또 여러분들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 바람 부는 때에 이것이 날 구할까 사람, 이것이 날 구할까 돈, 아니 이것이 날 구할까 어떤 something 무엇,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겨일 겁니다.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구원되어 주셔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을 구하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가 이 말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할 때, 이 그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모셨던 특권층이죠. 우리가 너무 부러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마 실제 그 상황이면 이렇게 저처럼 차분하게 잠오게 읽지 않았겠죠.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잠만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자연의 광풍마저 잠재우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부는 큰 바람들을 왜 못 잠재우시겠습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준 그 상처의 말들, 배신의 말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큰 바람이 되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바람이 되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피지컬이 아닌 스피리추얼한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내려 있는 우리를 잡아 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를 날려버리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려는 영적인 도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세도 하나님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바람들이 결국은 잠잠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심판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어려서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어떤 위인들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알렉산더 좋아하고, 이순신 장군 좋아하고, 제가 군인이 될 운명이었는지 군인들, 징기스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정복자들, 또 구원자들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나라는 구했는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없는 나약한 결국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위인들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한 그 사망의 바람까지, 그 최후 멸망의 바람까지 이길 수 있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예수라는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묵상입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 떠났던 평강이 돌아오고 떠났던 사랑이 돌아옵니다.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못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만남을 지키셔서 아버지, 그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망의 바람이 불 때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열매 되도록 깨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은혜로 교회가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알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복된 자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주야로 묵상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